안녕하세요.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성경 건축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내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지금 솜을 집어넣고 그 위에 또 우리가 합판을 발라가지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페인트 칠을 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지금 페인트 칠까지 하니까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이게 지금 1층 교육부실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1층 교육부의 유치부실입니다. 유치부실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왼쪽에도 있고, 그리고 또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양쪽 벽에 같이 있는 이유는요, 그 뒤에 있는 방들하고 같이 화장실을 함께 쓸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소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치부뿐만 아니라 평일에 데이케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것들이 크리스찬 스쿨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드와 규격대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스쿨도 하기를 원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설계가 사력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 그 규격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벽에도 지금 페인트 칠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가장 옅은 단계로 페인트 칠을 한 것은 앞으로 여기에 교육부, 즉 유치부와 초등부 어떤 부서든지 마음대로 꾸밀 수 있도록 또 그 위에 어떤 색깔도 입힐 수 있도록 가장 이렇게 무난한 그런 그 위에 어떠한 페인트도 바를 수 있는 색깔로 지금 밑바탕을 꾸며 놓은 겁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여기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뛰놀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가슴이 벅찹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공사가 지금 많이 진행됐습니다. 여기 지금 다 시멘트가 발라졌는데요. 아주 안전하게 시멘트 계단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손잡이도 이렇게 지금 사이즈에 맞게 잘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2층으로 올라오는 방법은 이 계단을 통하는 방법과 엘리베이터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위로도 올라가 볼까요? 여기는 목회자실 사무실입니다. 예, 지금 여기가 한옥권 목회자들이 있게 되는 이 부분과 또 여기도 옆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영어권 목회자들이 같이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앞으로 행정, 사역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이 2층에 이 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안에도 한번 방이 있는데요. 작은 방이지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방입니다. 이 방은 상담실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여기 살 수 있는 작은 방이 있는데 이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교회 로비가 지금 보이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방이면서 또 교회 로비하고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올라서시면 교회 로비와 또 건너편 우리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 위에 친교 공간, 메즈닌 공간이 보이죠? 예, 바라보이는 건너편 공간이 우리가 함께 마시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교회 도서관이 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성도님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쌓여서 성경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2020년 얼마나 큰 우리한테 감격인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계속 함께 기도해서 성경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14장 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선교를 갔던 바로 바울의 일행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서 먼저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과 또 바나바의 원래 친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구브로로 배를 타고 1차 선교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구브로에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는 배를 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바로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상륙한 거죠. 그 뒤에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내륙 도시로 들어가서 거기가 인구가 많으니까 거점을 삼아서 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게 어제의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이제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러 오니까 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으로 바울이 이동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본다면 지금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루스드라를 거친 다음에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인 더베까지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더베에서 돌아오는 여정이니까 루스드라를 거쳐서 그가 비시디 안디옥으로 또 버가로 돌아오는 바로 이 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그 다음으로 이고니온을 갔다가 요 즈음에 루스드라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루스드라에서 아주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것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죠. 마치 성전 미문에 있었던 다리를 못 쓰는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 한 것처럼 바울이 이번에는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큰 소리로 10절과 같이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랬더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야,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큰 송아지를 가지고 오고 막 꽃을 가지고 오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킨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앞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큰일 난 거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바로 자기들을 지금 신으로 이렇게 추앙하고 그리고 또 경배하려고 하니까 이 복음을 지금 오히려 본인들이 변질시키게 생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가 정말 말립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절하지 말고 우리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해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들이 외칩니다. 그때 참 우스운 것은 히람 문화권이니까 제우스 신을 믿는 문화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로 제우스 신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고 바울은 굉장히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몇 장 앞에 헤롯 왕처럼 자기를 신으로 여기려는 사람들의 친송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추격해 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결국은 붙잡히게 되고요. 돌을 들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거의 실신하고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돌을 던져서 그들을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돌에 맞아가지고 의식이 없자 이제는 들고 성 바깥으로, 루스드라 성 바깥으로
이 유대인들이 버려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다 죽었는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버렸는데 다시 그들이 의식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스드라를 떠나게 되고요. 그 다음 도시인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20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 더베는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더베는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하고도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의 고향까지 가지 않고 더베를 끝으로 이제 그가 돌아옵니다. 자, 근데 돌아오는 게 대단해요. 자기가 돌 맞아 죽을 뻔했던 바로 그 루스드라를 통해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굳이 루스드라를 통하지 않고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돌에 맞았지만 아직까지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와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그가 버가를 통하여 배를 타고 원래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 무엇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이 복음인지를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의 생명과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울에게는 복음입니다. 그것을 다시 그가 정말 그 죽을 뻔한 도시인 루스드라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루스드라에서 너무나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평생 동안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인 디모데를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 일이 안 돼요. 포기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그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한테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인내하며 가보자. 그럴 때 아주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고 또한 그런 프로젝트였고 일이었고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가다 보니까 그 안에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잘 안 된다 그래서 함부로 속단하지 마세요.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이 일 정말 싫어하나 보다. 이 지역 하나님이 포기했나 보다. 이 사람 하나님도 정말 이 사람은 대책이 없는 걸로 생각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너무나 정말 마음이 섬뜩할 정도로 굉장히 무섭고 불길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을 빛으로 그리고 이 불쾌하고 불편했던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바꿔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루스드라 처음에는 매맞아 죽을 뻔한 아주 불길한 도시였지만 오히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지역에서 평생의 동역자 디모데 가족도 없는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아들도 없는 사람이 평생 동안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바로 이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주님의 길을 걸을 때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선교여행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울을 보게 되면요 2차와 3차, 4차 선교여행까지 가게 됩니다.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 사이에는요. 잠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회의에 참석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우리가 다음에 바로 보게 될 15장입니다. 왜 이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너무나 복음을 흡입력 있게 잘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에 오히려 복음을 맡았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교만해서 복음을 듣지도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바울을 잡으려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또 이제 헬라인들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이제 기준과 원칙이 필요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면 그들이 율법을 이제는 지켜야 되는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러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이와 같은 그들에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기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얻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판결들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은 규칙들을 가지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이 터키 내륙을 가로지르면서 유럽을 향하여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터키의 가장 중요한 도시를 처음에 타격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이 빌립보라든지 바로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안정화시킨 다음에는 또 로마 교회를 지원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4차 선교 여행까지 스페인까지 복음화를 시키면서 그가 나아가는데요. 도대체 한 사람이 이 많은 일을 감당했다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또 바울에게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내면을 온통 불사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열정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정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바울과 같은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루스드라로 다시 자기가 죽을 뻔한 곳으로 돌아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 부모님, 한국에 있는 친척들, 타주에 있는 나의 동생들,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예배 생활도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의 사랑하는 동생 또한 나의 형님, 부모님, 자녀 그 마음 문을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두드려 주실 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다 할지라도 지금 너무나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바울과 같은 영원 사랑하는 열정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나의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같이 간절히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저희들 모여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나누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이고니온과 또한 루스드라로 들어갔지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더베로 간 다음에는 다시 이 목숨에 정말 위협이 있었던 루스드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아버지의 모습을
것은 없고 복음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을 그가 깨달은 다음에는 아버지 자기의 친족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하기 위하여 그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가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정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복음을 자랑하는 마음과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불이 붙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면이 정말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정말 믿고 따를 때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없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사랑하는 친척과 나의 친구와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아버지 주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의인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시며 오 주님을 만나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대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꼭 그와 같은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만나주셨듯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베들에서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다가 하나님께 정말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사 하나님께서 주님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감동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지식의 유의를 위하여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지 않으면 오늘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도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스크린에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냉랭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손을 들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신령이 가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성격이 달라지고 체질이 달라지며 예수님의 아버지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열정과 사명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또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일원이 날마다 주님이 거하는 처소로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우상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고 돈과 쾌락과 아버지 하나님 성적인 아버지 하나님 좀 물란함과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아버지 정말 우리 흔들 수 있는 우상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아버지 귀한
정말 선한 뜻들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는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소된 우리의 개인과 또한 가족과 교회와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달 앞이면 이제 미국의 대선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뜻이 일어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리더,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을 위하여 통합하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 또한 가버너, 또한 상원 하원 의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미국이 회복되고 모든 문란했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우리 미국을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정말 우리 300년 전 미국을 하나님께서 정말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주님, 지금 미국이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미국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적인 가치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법정과 국회와 연방의회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회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TV 토론과 참으로 여러 가지 유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 눈동자와 같이 아버지 대통령 후보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사랑하는 진실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이 미국과 세계를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정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겨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연방 대법원과 아버지 모든 기관기관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흐트러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균형을 잃었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관들과 사람들과 정치인들과 사회제도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제도화되며 다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사회의 아버지 정말 이 규칙들과 정책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민정책들과 또한 해외 외교 정책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번 선거를 통하여 이 미국이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부터도 더욱더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정말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주님 행복할 수 있도록 또한 진리 가운데 그들이 아버지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었는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마음이 냉랭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찾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이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의미가 없어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올인하며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한 가족들과 식구들 또한 친구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반드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바울과 같은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 속에 휩싸여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멋진 한 주를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내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겠습니다.